대신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성격이 좀 느긋한 성격이어서요. 급하게 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신방 계획을 좀 길게 잡았습니다. 나중에 우리 교회가 부흥하여 성도들이 많아지더라도 아예 그냥 1년 내내 신방 스케줄 잡아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 이렇게 춘계, 추계 이렇게 나누어서 대신방이라고 하지만 성도들의 가정을 돌아보는 것은 매일 매 시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신방 기간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저는 달려갈 준비가 돼 무슨 유행가 가사 같은데 아무튼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원하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또 제가 갑자기 찾아가더라도 부담 갖지 마시고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베드로 사도가 교회를 향한 편지 중에 장로들에게 권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목양에 대한 것. 다시 말하면 이 교회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목장과 같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양이거든요. 그래서 이 목장과 같은 이 교회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보니까 교회 직분 중에 장로가 나오는데요. 이 장로라는 말은 말 그대로 나이 많은 사람 또는 민중의 대표자, 원로 등등을 가리키는 말로 구약 시대에는 리더 모세를 도와서 각 지역의 각 분야의 어떤 지도적 권위를 가진 그런 사람들을 가리켰습니다. 신약 시대의 사도 바울은 각 교회에 장로를 세워서 교회를 조직을 하였고 그래서 회중에서 선출하여 약간의 경험을 쌓은 후 안수하여 임명을 하였습니다. 장로의 임무는 교회를 감독하고 다스리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원래 초대 교회에서 보면 감독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로라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두 단어는 거의 동의어로 그냥 사용됐어요. 혼용돼서. 근데 이 교회가 조직화되면서 감독은 주로 목회를 위해 부름받은 직책, 장로는 교회를 위해 선택받은 명예직으로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감독의 직분을, 그다음에 우리 장로님은 장로의 직분을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분업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장로고 우리 장로님도 장로신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 중에 보면 가르치는 장로가 있고 치리하는 장로가 있는데 저는 이제 주로 가르치는 장로로서 치리권을 가지고 있는 거고 우리 장로님은 이제 치리하는 장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그 직분에 대한 부분이 이 장로들에게 권하는 내용이 바로 목사와 장로 두 직분 모두에게 하는 말이다라는 거죠. 특별히 목사에게 더 비중이 주어지는 것은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본인 자신을 가리켜 함께 장로가 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베드로도 그렇고요. 사도 요한도 자신을 장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이 교회 장로를 포함한 그런 목양의 원리가 들어있는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 목사의 목양에 대한 몇 가지 원리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 둘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는 것. 셋째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라는 것. 넷째로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는 것과 다섯 번째로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이 사실상 저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되는 거죠. 이에 따라서 몇 가지 그 목회의 원칙, 원리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목회가 되어야 한다. 교회의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은 교회의 정체성을 가리키는 부분에 있어서 아주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될 부분이에요. 따라서 교회의 주인은 저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고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시고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이익이나 또는 개인의 명예, 자존심 이런 거를 고려한다면 자칫 교회의 주체가 되는 그 하나님의 뜻에 위배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살피도록 기도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하고 또한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인 제가 판단을 받는 거는요, 뭐로 판단을 받냐면 말씀으로 판단을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가, 그 말씀이 정말 성경에 있는 말씀인가, 성경 말씀을 따르는 것인가 아닌가 라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도 어떤 스킬이나 어떤 방법론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내용이 하나님 뜻에 부합한가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오늘 이 계속 창립회 때 계속 하는 설교는 어떻게 보면 사실 제 자신에게 하는 설교라고 할 수 있는데, 또한 이것이 여러분들에도 이득이 되는 게 뭐냐면,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목회를 해야 교회가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설교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게, 오늘 목사님께서 혹시 성경에 없는 얘기 하시는 거 아닌가. 네. 아니 진짜로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그 사실은 원래 교회 조직 중에 그 교사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뭐 목사요, 교사요, 뭐 전도사요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그 교사가 누구냐면 어떻게 보면 신학교 교수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신학교 교수들도 교회의 일원으로서 그 목사의 설교를 판단할 수 있는 게 신학교 교수들이라는 거죠. 네. 그 사람들이 성경을 아주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항상 귀를 쫑긋 세우시면서,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받고 날마다 정말 그러한가요? 상고하였더라. 그런데 제가 설교할 때, 물론 제가 설교할 때 갑자기 목사님 그거 이상한데요 그러시면 좀 곤란하고요. 곤란하고, 여러분들 말씀을 전할 때는 아멘으로 받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집에 가서 성경을 보시면서 본문을 보시면서 오늘 목사님 설교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서 궁금한 점 있으면 저한테 항상 이 얘기를 하세요. 저는 항상 귀가 열려 있습니다. 뭐 저는 어떤 다른 사람처럼 이렇게 편협돼가지고 감히 내 설교를 비판해 막 이러진 않아요. 저는 항상 저희 집사람한테도 물어봐요. 오늘 내 설교 어땠냐고. 그러면 어떨 때는 정말로 가혹하게 아주 그냥 날카롭게 저한테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좀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사람인지라. 그래서 사실 차 한 잔 더 하는 것도 그런 취지예요. 제가 설교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또 저한테 질문하실 수가 있고, 또는 목사님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뭐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도 인간인지라요. 그럴 때 정말 교회가 그렇게 서로 협력해서 바로 서갈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것은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는가. 예전에 뉴스를 보니까 그분이 저희 정상적인 교회는 아니었어요. 본인 이단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인데 교회 돈을 가지고 라스베가스에 가서 도박을 하셨더라고요. 수억 원대 도박을. 그래서 이제 걸렸어요. 근데 그분 하시는 말이, 교회 교육관 건축을 하는데 재정이 부족해서 그랬다고. 참 죄송합니다. 다행히 그분이 이단이었어요. 아무튼 아니 무슨 교회 건축하려고 도박을 해가지고 땄으면 그거 다행인데 다행히 잃었어요. 이게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잘 제 눈에 제 입에 침 뱉기지만, 남아공에서 지금 이 교수님으로 계신 한 분인데, 그분이 이제 남아공에 보면 이 선시티라고 그 도박장이 있어요. 근데 이 남아공의 그 도박장은 그냥 도박도 하지만 거기 이제 풀장이라든지 우리나라 캐리비안 베이처럼 그렇게 잘 해놔가지고 그 도박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놀러들 자주 가요. 근데 거기에 이제 라스베가스처럼 이렇게 도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학생 목사님들 몇 가정이 한 두세 가정이 같이 이렇게 거기 이제 간 거예요. 놀러 갔는데, 근데 이제 누가 아는 집사님이 거기 회원권이 있어서 그 회원권을 가지고 이제 호텔에 이제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이게 회원만 되고 아닌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분이 그 매니저를 불러가지고 매니저한테, 우리 여기 지금 도박장에서 이렇게 돈 투자하고 이렇게 하려고 왔는데 이 호텔 회원권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 돌려보내서 우리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매니저가 그냥 방을 줬어요. 근데 방을 주는 대신에 뭐냐면 도박장에 가서 한 10만 원인가 어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쩔 수 없이 가서 이제 한 거죠. 했는데 한 분이 이거를 이렇게 당겼는데 이게 우르르 쏟아져 가지고 돈을 많이, 오히려 그 놀고도 남을 돈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분이 좋아서, 야 이거 뭐 하려고 도박했던 건 아닌데 아무튼 이렇게 따서 기분 좋다 그랬는데, 그 중에 다른 한 분이, 그분이 그날이 생일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일날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려나 보다. 그리고 밤새도록 땡겨가지고 다 잃으셨다는 얘기가
네, 이 부당한 이익을 쫓지 말라. 이 목사가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뭐 그분들은 이제 뭐 이제 배우는 단계니까 그 뒤로는 안 갔어요. 제가 알기로도 안 갔습니다. 우리가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한 일이기 때문에 목사가 할 짓이 못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리더를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약물의 본이 되라 라고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 리더 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리더들이요, 딱 서가지고 호로를 이러면서 앞으로 가! 그러면 앞으로 막 가면은 뒤에서 천천히 걸어가면서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본인이 뛰면서 앞으로 가! 그래서 본인이 뛰면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게 맞죠. 리더가 먼저 본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휘관의 모습은 주장하는 자세, 야 이걸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주장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먼저 본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몸으로 보여주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사실은 요 세 번째가 제 평생 목회관에 가장 첫 번째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본을 보이는 것. 오늘날 목회자들이 자신들은 전혀 본이 되지 못하면서 말만 뻔지르게 잘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버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찢기시면서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친히 십자가에 지셨던 것처럼 그렇게 본을 보이는 그러한 리더의 이상을 가지고 있기를 소원합니다. 요즘 오후 찬양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제 자신에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 자신에게 설교를 하면서 이런 목회자의 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그런 목회자의 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항상 저에게 채찍으로 다가오고 항상 그렇게 나아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겠는가? 그것은 바로 순종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라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져 그릇된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을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정말로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하시라고요. 근데 정말 여러분들이 상고했을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럴 땐 여러분들 다른 거 보지 말고 무조건 순종하시라는 거예요. 때론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는 아닌 것 같아도 믿음의 눈으로 판단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된다면 그것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겸손하라라는 것은 서로에게 겸손하라. 우리는 다 양과 같기 때문에 사실상 멀리 보지 못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양은 지독한 근시래니까요. 거의 한 50cm 정도밖에 못 봐요. 그래서 양들이 일렬로 서서 가는 게 양들이 질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양 저 뒷공무니만 궁둥이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궁둥이만 보고 따라가다가 한번 놓쳤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양들은 길을 잃어가지고, 그래서 이쪽 양은 일로 가는데 이 양이 놓쳐가지고 이쪽 길로 갔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다들 그 양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게 양들의 습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잘 못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이 잘못 보고 있다는 생각에 대해서 그게 비판한다면 그렇게 비판하고 있는 내 자신도 잘못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 보고 야 나도 눈에 있는 티끌 떼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남의 눈에 티끌 보면서 그렇게 비판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여러분 이거 아시잖아요. 손가락질하고 있을 때 손가락 하나는 나무를 가리키지만 나머지 네 손가락은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자기를 가리키. 보여. 하나는 하늘을 가리키네. 그래도 세 개는 적어도 저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우리가 남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보시고 우리가 나 하나님 앞에서 다 양인 걸 기억하시고 서로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내 말만 옳다고 주장하기 아니라 상대방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겸손하여 인정할 때 교회에 하나님의 덕이 쌓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순종하시고 서로 겸손하여 서로를 인정해 주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요, 이제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은 영광의 관을 얻을 것이다. 이거는 제가 볼 때 목자들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양들에게도 또한 주어지는 겁니다. 결국 목회자와 양들은 한 운명 공동체인 것입니다. 상을 받으면 함께 받고
벌을 받으면 함께 받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됐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지느니라. 따라서 항상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스스로가 목사가 누구인가 라고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은 이 목사가 목자로부터 양을 위임받은 목동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목동의 주제도 안 될 것 같아. 그러면서 뭘까 생각해보니까 양치는 개, 쉽독이라고 하죠 영어로. 양치는 개 같아. 그러니까 막 양들이 이렇게 막 올렸을 때 와라라라 계속 짖으면서, 또 저 때로는 여러분들한테 와라라라 계속 짖는 거예요. 여러분들 막 자꾸 이렇게 웃기세요? 와라라라 짖는다니까요. 이렇게 옆으로 가려고 할 때 그걸 못 가게 와라라라 짖고, 항상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짖으면서 바쁘게 다녀요. 보면은 양떼들은 느긋느긋한데 개들은 아주 그냥 엄청 그냥 뛰어다닙니다. 주인의 뜻을 따라 양을 돌아봐야 하는 양치는 개가 양들을 물어 뜯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기다리는 것은 바로 주인의 몽둥이밖에 없겠죠. 반면에 양들을 위해서 계속 짖어대는 거예요. 때로 양들이 그 짖는 소리가 성가실 때도 있어요. 아우 참 일주일 내내 힘들게 하라고 주일 나와가지고 그래도 예배 시간만큼 좀 이렇게 좀 잘라 그러는데 말이야 목사님 시끄럽게 설교해가지고 잠을 깨운다고. 뭐 그러시는 분은 없겠죠. 아무튼 제가 이렇게 하는 이 말들이 여러분들 아우 지겹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짖으라고 하신 그것을 따라서 짖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깨닫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 목사라는 게 말이죠. 사실 이제 요번 설교 본문에 없는데 여기서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목사가 뭘까? 그러다가 이 목사에서 이 목사가 이렇게 미음에다가 오에다가 기역에다가 사잖아요. 근데 이 오 받침을 옆으로 이렇게 싹 돌려봤어요. 그랬더니 뭐가 돼요? 먹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가 이렇게 옆으로 돌아가니까 목사가 먹사가 되더라니까요. 오늘 보니까 한국교회에 이런 먹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래도 먹사는 좀 낫겠다 싶은 게 뭐냐면요. 이 목사 미음에서 이쪽을 지우개로 지우면 뭐가 돼요? 독사가 되잖아요. 참, 목사가 독사가 되면 되겠어요? 근데 보니까 또 이 독사도 많더라고요. 바라기 여러분, 저를 위해서 제가 먹사가 되지 않도록 독사가 되지 않도록 항상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저는 물론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도가 간절히 필요해요. 또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증거되어질 때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겸손하여 서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가 잘 가꾸어서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 목장은 정말 너무나도 잘 되고 너무나도 만족스럽다. 우리가 다 같이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망원중앙교회 목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